할렐루야.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살이 확진자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영국의 수상 처칠을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하필이면 이 처칠 수상이 샤워를 막 마치고 알몸으로 딱 나오다가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처칠이라면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처칠이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보시다시피 영국은 미국에게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감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의 삶에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항상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건 예수를 믿건, 아니 예수를 잘 믿어도,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도 그 땅에 기근이 닥쳤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홍해라는 큰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위기는 항상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엘리야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가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장소였어요. 두 번째는 어느 곳에 보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한 끼를 먹고 그 아들과 죽을까 생각을 했던 그 과부의 집이었어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에 위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위기, 이 불쌍한 모자가 이제는 배고픔이 끝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살려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쳤는데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위기를 맞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인생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차원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또 그 위기를 탈출하는 데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곡식 가루가 들어있던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그 조금 남아있던 그 병의 기름이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자, 아마도 이 여인이 그 엘리야를 자기 집에 며칠 동안 붙잡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머물고 가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데 우리 집에 며칠 동안 머물고 가십시오.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뜻밖의 큰 위기가 터지니까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위기 앞에서 나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통의 가루가 막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병의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 엘리야에게 우리 집에 더 머물러 갔으면 좋겠다고 막 말을 하고 붙잡고 그랬던 이 여인이요, 큰 위기가 닥치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면목이 나왔냐면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어서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를 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집에 더 머물다 가십시오 그랬던 그 여인의 그 반응과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여인의 반응처럼 자기의 그 형편과 신세를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이런 일을 겪었지, 자기의 그 팔자를 타령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반응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주 뜻밖의 이 여인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반응이 나왔습니까?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하고 칭송하고 우리 집에 머물다 가라고 했던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네가 와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고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잘못 때문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전가를 하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망을 그렇게 쏟아놓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죄인된 본성이다, 이런 말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아니 집안에 좀 행복한 일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타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모자라 가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공부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고 네가 열심히 내가 학비를 벌어다 줬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남 탓을 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엘리야가 만났던 그동안의 위기는 그냥 주로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 정도의 위기였지.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엘리야가 새로 만난 위기의 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한국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 특히 한국교회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싸잡아 지금 욕을 먹고 예배가 지금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욕을 먹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처음에는 누구 원망하고 대구 원망하고 신천지 원망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쪽 정당에서는 이쪽
탓이라고 그러고 이쪽 정동에서는 이쪽 탓이라고 그러고 원망을 하고 원망거리를 찾고 있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정부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러면 다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모든 기관들 다 봉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죽은 아들 안고는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원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그 반응이 이 사르밧 과부와 비슷합니다. 통곡하고 신세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일방적으로 펼치는 비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줘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라, 막 그렇게 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안색이 변해가지고 네 탓이다, 네 아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원망을 한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전혀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았다. 잠잠했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지 않았다.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위기 상황에 닥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무섭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초점은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과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초점은 죽은 아들이라는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맞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보통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텐데,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엘리야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라는 한자의 합성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여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열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이 위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뭘 경험했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뭘 경험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 가루에,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시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합니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복만이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확 허물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기적이죠. 그 통해서 여러분, 가루가 계속 푸는데도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에 계속 떡을 나누어 주는데도, 생선을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먹게 나누어 주신 그 엄청난 기적과 비견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해놓고는 아들이 죽으니까 대번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잘 될 때는 막 그냥 우쭐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뭐든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뭐만 좀 안 되면은 그냥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코가 그냥 죽어가지고, 막 잘 될 때는 막 별소리 다 하고, 내가 뭔가 뭐 마치 막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잘할 것처럼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별 이상한 비관 소리를 다 하고 그만둔다, 때려친다, 막 죽어버린다, 막 이러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과부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그동안 그 뒤에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저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원망 탓을 돌리고 막 걸렸던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부당하게 막 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것일까요? 앞으로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엘리야처럼 신세한탄,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하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징계를 통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간의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겪게 하신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막다른 길 위기의 상황에 몰아가시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용어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장차 아합왕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냥 떡이나 좀 나오고 병에 기름이나 나오는 정도의 그런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 앞에 서야만 했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환히 비추어야 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을 맞선다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엘리야를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 위기들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듬어 가신 것이다. 그 어떤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담력을 키우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은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다. 결정적인.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는 기도에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런 경험이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죽은 시체와도 같았거든요. 이 죽은 시체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일환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살리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위기 관리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관리 능력, 이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 위기관리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은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은 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영적 실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위기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사람들이 왜 위기 앞에서 생명을 끊고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정신질환에 걸립니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축적된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은혜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르밧 과부에서 그 가루의 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생생한 간증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막다른 지점에서 그릇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엘리야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 그래요, 곧 죽어야 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되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 깨달음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로 연결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 갑자기 엘리야가 그냥 무슨 엘리야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축적된 어느 날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일정한 시간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문에 앉은 영적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세운 것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를 일으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갑자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런 축적된 영적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평소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작은 체험들이 하나 둘 모이고 쌓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암 치유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도의 위기에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짓눌리다 보면 사람이 믿음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짓눌려 가지고 숨도 못 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쌓이면서 영적인 자신감이 내 안에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말씀 묵상이 큐티 세미나 한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도 없고, 그러나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그 교제가 될 듯 말 듯한 그 지루함이 계속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이 어떤 분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막 5년 10년 갈 거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입국 제한하는 나라들이 많아져 해외도 못 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다 폐하게 될 것이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크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번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주목을 하고 칭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는, 엊그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싶다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장으로 그런데 입국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측정하는 속도가 지금 빨라져서 6시간이면 지금 측정할 수 있다 그러죠. 수십만 명을 지금 측정을 하는 상태죠, 우리나라.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입니다. 조금 전염성이 빠른 미국, 일본, 중국 치사율이 3%인데 우리나라는 1%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오래 갈 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한없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묵상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는요 신천지가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고 해가 되는 집단이고 종교가 아니고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온 국민이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온 국민이 그들의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점점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그들이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의 관리 능력이 키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위기 능력이 확실히 키워졌을. 예전에는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예전에는 사람을 상대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서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이,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이제는 사람 상대하지 않고 상황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금 클라이막스 때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지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묘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묘한 쾌감, 묘한 미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제 또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엎드려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엄청난 영적 자산이에요. 내가 그런 사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나의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자산이다. 이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자산이 없으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상황을 주목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신세나 한탄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태도가 달라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배양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큰 위기를 맞은 분들이 있습니까? 결단코 쉽게 빠르게 포기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말고 더 깊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고생하라고 코너에 모신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생하라고 코너에 모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을 쌓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위기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그러므로 사람을 상대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찬란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망도 비관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